우리가 레위기 11장 봉독했는데 이거 뭐 너무 유명하죠.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가장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이 정결함이 나오게 된 것은 또 10장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레위기 10장을 좀 봤는데요, 후반부는 못 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가, 그걸 우리가 못 봤거든요. 그거 먼저 보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 나답 아비후 이 사건이 11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사건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받고, 대제사장 아론은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9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장에 이제 아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장자와 차남이었던 장남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이다. 자기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다가 향단에 해야 되는, 향단에서 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훨씬 더 아버지보다 더 잘 드리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다른 불을 가져왔습니다. 확실한 건 이 다른 불은 굉장히 볼품없거나 이상한 불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불이나 뭐 자기가 어떤 그 자기들이 보기에 더 폼나는 이런 불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일을 했다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의 열정과 동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 열정, 그리고 뭐 하나님께 내가 잘해야지 하는 동기. 근데 동기와 열정이 좋다고 해서 다른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동기와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어되어야 열정과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열정이 있는데, 나는 순수한 동기를 했는데 왜 잘못되는 거야? 방법이 중요하죠. 물이 있어도 물을 옮길 그릇이 있어야 되지, 이 그릇 없이 물을 못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레위기 10장에 나온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불로, 아론 제사장의 불을 받아들인 그 불로 소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은 성령의 불이기도 하지만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 그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그러니까 그 형이 죽었고 아론에게는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도 그 당시 이제 사람 죽으면 장례 치르는 그 예식, 뭐 옷을 풀어지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하는 이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정하게 보이고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무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더 먼저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제사를 나답과 아비후가 안 드리고 자기 가정의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공적 의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정하시다 이렇게 느끼는 기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규례를 줬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10장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 이제 11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너희들 분별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한 건지 기준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부정함과 정결함을 11장에서 길게 내어준 겁니다. 결국 11장에 나온 이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분별과 거룩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함과 정한 것,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여기에 어그러졌거든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게 된 이유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깨트린 것입니다. 정함과 거룩을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주면서 이런 거 조심하라. 첫 번째 회막 갈 때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마라. 이것도 거룩을 깨트리는 겁니다. 맨정신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정함과 부정함과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그래서 그 항목이 11장에 나오는 거요. 그리고 11절에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1장과 연관되는 거고요. 자, 이제 10장 후반에 약간 더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제사 드린 그 공적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해서 설포할 겨를도 없이 의무에만 초점 맞춘다는 하나님의 무정함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 10장 14절 보겠습니다. 헌던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화목제물 할 때 봤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뺀 게 헌던 가슴과 뒷다리. 그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것으로 따로 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한 움큼은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쉽게 우리가 일반적인 말하면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공적 의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을 따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무를 행하게 하시냐? 그러면은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제사장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챙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야 이건 너희들이 먹을 거야. 이건 너희들의 몫이야. 따로 빼. 정확히 해. 그리고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께 공적 제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 섬기는 공적 의무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뭐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 안 하고 뭐 와서 뭐 해라.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터지면 장례식 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드리고 이 의무에 합당한 공적 권리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사장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제사장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리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섬겨야 되는 공적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몫을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제물을 따로 떼고 이 사건에서도 화목제물 따로 떼서 이 제사장을 이제 챙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모세하고 아론 사이에 갈등이 좀 생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10장 16절을 볼게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이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속죄제물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제물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속죄 제물은 그 제물을 가지고 뜰에 있는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거기서 이 고기는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니까 이 번제단에 뿔에 바른 피는 발랐는데 이 고기를 안 먹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안 먹고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 왜 이 고기를 안 먹고 태웠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서가 이때말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19절에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시리요. 자, 요 본문이 사실은 한국말로 좀 애매한데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속죄 제물을 자기 아들들이 안 먹고 태웠다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아론이 나가서 말합니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났더라면 무슨 일? 이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가 드렸더라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드렸다면 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자기가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제사가 내가 드렸다면은 이거는 평민의 제사가 아니고 제사장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 말이. 이 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속죄제를 두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평민으로 보고 평민의 속죄 제물은 제단 뿔에 바르고 거기서 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말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다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평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향한 속죄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럼 제사장의 속죄제는 고기를 어떻게 하죠? 잡아서 제사장이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에 있는데 7번 뿌리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나와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밑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민의 제사의 고기는 먹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고기는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 제사를 평민의 제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먹느냐라고 말하니까 쉽게 말하면 아론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제사를 드렸더라면은 그거 안 먹는 게 맞다. 제사장의 제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걸 두고 모세하고 아론이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19장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좋게 여겼으리 하고 20장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럼 모세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자기 형의 아론의 그 나답과 아비후의 속죄제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엘리야살과 이단발을 막 책망하니까 아론이 나서서 야 그거 책망할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드린 속죄제의 제사가 맞다. 네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더니 막 우리말로 막 형님 말이 맞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잘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요 10장 후부분에 나타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속죄제 제사를 두고 서로 갈등을 했다가 잘 봉합하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여기서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편과 자기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성경을 같이 바라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당신은 이렇게 봤냐? 그 앞에서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모세가 아론의 속죄제 제사를 인정하고 형님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모세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론보다 모세가 더 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해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복음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을 네가 맞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의 해석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양보 안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렇다면 너의 말을 인정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문화적인 것,
상황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복음인 것 이런 거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 형님 아론은 또는 대제사장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 제사를 이 제사장의 제사로 드리고 그 음식을 태운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백성의 제사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구나. 형님 생각이 맞서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봉합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생각이 짧았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장에서 이제 잘 또 나답과 아비후의 그 불행한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11장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정결과 부정함, 이게 오늘날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럼 목사는 돼지고기하고 이런 거 몇 개 안 먹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오늘 또 보면 돼지고기는 이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죠? 자, 요 내용을 일단 잠깐 일단 먼저 요약하고 이런 본문이 왜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요,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네 부분에 걸쳐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짐승,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규정하는데, 정한 음식은 뭐냐면은 정한 짐승, 그럼 정한 거는 먹어도 되는 짐승은 뭐냐면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두 개가 다가 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4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4반, 그러니까 이게 바위 너구리 같은 거죠.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안 되고, 자 7절, 돼지도 안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도 이 규례에 의하면, 그죠?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어디에서 들어가지고 목사라면은 돼지고기도 안 먹겠네라고 말할 때,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돼지고기를 못 먹지 하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그제서야 내가 이 본문을 말하는구나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가 불결한 것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이제 요건 좀 이따 우리가 같이 보고요. 어쨌거나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 정결한 것은 새김질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골라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것, 생선입니다. 민물고기나 바다에 나오는 생선은 똑같이 취급합니다. 먹어야 될 거는요, 정결한 것은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미꾸라지 안 되는 거죠. 왜?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기, 장어 이런 거 다 못 먹는 겁니다.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에 의하면 추어탕 드신 분은 다 잘못된 거예요. 미꾸라지 때문에 다 잘못된.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은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되고, 바다에 있는 바다나 민물고기, 강에 있는 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면 부정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 바다, 하늘 다 보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 가운데는요, 규정이 없고 요런 것들은 안 된다는 새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냥 이거는 새의 털이 어떻고 새의 발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증히 여길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 새 이름이 쭉 나오죠. 그게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새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새가 태반입니다. 사다새, 넛새, 18절에 사다새, 넛새, 그리고 19절에 황새, 백로는 알지만 오디새, 박쥐는 안 해요. 박쥐도 그러니까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3절부터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 이런 것들 다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왜 이 새들이 부정한 것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 많지 않습니까? 라바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것들을 2000년 이상 연구해 왔습니다. 랍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2000년 이상의 전성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11장 13절에서 이런 새들이 왜 부정하다고 말했는지 그 어떤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추정된 걸로 말하자면은 제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한 건 뭐냐면은 이 새들이 다 육식을 하는 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식을 하는 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도 사실은 헷갈려요. 조류학자들이 또 정확히 보면요, 이 새가 다 육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육식을 하는 새들이 많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중요한 거는 이게 육식을 하는 새인지 아닌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직 몰라요. 왜 2000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이것을 연구했던 전문가들이 왜 육식을 하는 새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까? 요걸 이제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육식을 하는 새가 부정하다고 말을 할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라는 겁니다. 요거를 보자는 겁니다. 본문 말고. 본문은 이거 뭐 아무도 몰라요. 왜 육식을 하는 새는 부정하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육식을 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 피를 흘려야 되고 육식을 하는 새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죠. 독수리가 다른 육식을 하면서 이거는 피네. 이건 그 피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지 하고 피 안 먹습니까? 새들이 피도 먹는단 말이지. 육식을 하는 새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다 육식을 하는 새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퀘스천이에요. 진짜로 이 새들이 다 육식을 하는지 조류학자들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어쨌거나 조류학자가 아닌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는 새 같다 자기들이 보니까 그럼 육식을 하는 새는 부정하지 왜 피를 흘리고 피를 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연관하려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새들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곤충. 어떤 곤충은 정결하고 어떤 곤충은 부정한가? 20절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러니까 네 발로 뛰어다니는 괜찮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메뚜기. 메뚜기는 정결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자 22절 보겠습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깃두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 와. 요거는 네 다리가 있고 뛰어다니니까 괜찮다. 그럼 깃두라미는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 규례에 의하면 메뚜기도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 규례에 의하면. 그러나 23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혐오하다. 기어다니는 것은 다 혐오하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네 카테고리에 걸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오늘날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지키죠.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나온 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이 본문을 보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이제 중요한 태도가 중요한 거죠. 자, 성경에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복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러니까 절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거, 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는 상황과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거 영원토록 변합니까? 안 변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복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문화적인 거라고 말하죠. 문화적인 것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 문화가 있고 의복 문화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제사장 드레스 코드. 이거 지금 그대로 지키는 극단적인 유대인들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장 안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복장 하나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시죠? 흉패 여기에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구입하려면요, 이거 한 몇십만 불은 최소는 할 거예요. 그 보석 다 하려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복장, 음식, 대표적인 이제 이런 것들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음식 문화도 아직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은 정결하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딱 정해 놨을까? 이건 아직 아무도 몰라요. 수천 년 연구한 사람들도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지 이거 맞다라고 절대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규례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규례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들 우리가 지금 안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이거 다 드립니까? 저 브루클린에 있는 지금 그 뉴욕에서 가장 극보수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브루클린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안 드려요 지금. 진짜로 성경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번 와서 번제 드려야 돼요. 성막 지어놓고 양 잡고 좀 마당에서 양 잡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정결한 음식 이것을 성찬 예식에 그러니까 성찬 예식 때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말한 그것하고 같이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좋지만 이 규례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좋은 성도가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메뚜기 정결한 건데 왜 안 드십니까? 그러면 먹어야 되죠. 정결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귀뚜라미 정결한 음식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돼지고기 너희들 먹어서는 안 돼. 그러나 나는 안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거 가지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야, 너 돼지고기 왜 안 먹냐면 그래도 나는 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좀 찝찝해. 오케이 너는 그럼 그렇게 해.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게 그 당시 문화와 위생적인 차원에서 나온 건데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나와. 깔끔하고 영양분도 좋고 맛도 좋고 나는 먹겠어. 그럼 서로 이런 거 가지고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안 지킨다고 해서 비난받거나 그게 아니죠. 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미 이런 문제들은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드려도 되나? 이 규례만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에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진짜 좋은 고기는 우상에게 드렸다가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켓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서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고기는 더 고급 신에게 드렸다가 마켓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거 글자 그대로면 시장에 가면은 살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네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이 고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가 뭐랍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우리 그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찝찝해.
우상에게 드린 건 난 집집에 나 안 먹을래. 괜찮아요. 우상에게 드린 것을 집집에서 안 드시면 그것도 그거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 심령의 양심으로 저 우상 앞에 드린 거니까 집집에 나 안 먹어.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제사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사 음식 드리고 나온 거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가지고 계속 싸웠단 말이죠. 한국에서 제사는 안 드리는데 제사 음식 먹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사에 올렸던 것은 먹지 말고 올렸던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고 다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올리고 일부는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음식 규정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케 하는 것이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제 이 규례와 관련돼서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나 경건한 사람이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신에 터치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부정한 죽음은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죽음 그 자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죽음은 부정한 것인데 그 죽음에 터치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전념되니까. 이게 전념성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은 다른 것도 부정하게 만드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실제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념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인정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은 전념된다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곳에 그 근처 가는 것만 해도 전념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소돔 고모라 들어가도 괜찮아요. 나는 거기 가서도 나는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도박장에 가서도 난 괜찮아요. 난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늘 하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선 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비린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염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금묵자흑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붓을 갈고 붓글씨를 쓰면 뭔가 그 먹물 하나라도 내한테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말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막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충분히 전염이 돼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이고 사람한테 공격적이고 뭐 일을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옛날엔 참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을 사귄 거야.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정한 시신,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이 죽은 시신이 전념성이 있는 것이 이 부정한 것들, 부정한 말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념됩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왜 부정한 것은 전념되는가? 그거는 부정한 것 죄의 속성이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성이 악한 것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십시오. 욕은 금방 배워요. 그런데 어디 가서 욕은 말 배우는데 욕부터 먼저 배워. 왜 그럴까? 사람이 그래요. 부정한 것이 먼저 전념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은 부정한 것과 전념되지 않도록 터치, 접촉을 하지 말라. 이게 그 옛날 규례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투덜대는 것, 나쁜 것에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접촉하지 말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레위기 11장 마지막에 그 중요한 거 한두 개인데 그거 내일 우리 장심 언급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